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좀 익숙한 말씀이죠. 지난주 말씀하고 동일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제 항상 전주의 말씀을 제가 이제 좀 짧게 요약해서 쓴단 말이죠. 그런데 지난주 말씀을 좀 요약해서 쓰다 보니까 설교가 점점 길어지는 거예요. 어느 정도 쓰고 나니까 그럼 이번 주 설교를 써야 되는데 이미 어느 정도 길어졌는데 그러고 나서 또 쓸까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얼굴이 생각나서 좀 짧게 하더라도 이번 주 말씀은 하지 말고 지난주 말씀으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풀어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아주 좋은 생각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동일한 말씀, 지난주의 동일한 말씀과 좀 겹치는 부분도 있겠지만 또 새로운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좌우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십니다. 아멘. 누군가 우리에게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느냐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에베소 2장 4절과 7절엔 이렇게 말씀하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다. 누군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냐라고 물어본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긍휼이 풍성하심과 그 큰 사랑 그리고 자비하심,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어낸 말씀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동기를 이 성경에 직접 기록하셔서 우리를 왜 구원하셨는가, 우리를 어떠한 마음으로 구원해내셨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에게 더 크게 다가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전에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어떠한 상태에 처해 있었던 사람들이었는지를 우리가 함께 또 확인해 봐야 하죠. 그 말씀이 에베소 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1절과 3절 말씀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성경에서 보니까 2장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성경은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사람들이 문제없이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성경은 모든 사람이 이미 죽어 있었던 사람들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이 선악과를 따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죽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그때 죽지 않았으니까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된 것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육신의 죽음도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의 영적인 죽음도 분명히 언급하고 있죠.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상태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존재를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이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이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포도나무에서 떨어진 이 가지는 말라 비틀어지고 그리고 그 가지는 뭐하다가 불에 태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포도나무에서 떨어진 그 가지를 살아있다고 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죽었다고 보기 때문에 그 가지를 불에 태운다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에서 떨어진 가지는 생명력이 다해서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장미꽃이 아름답지만 가지에서 잘려 나갔을 때 잠시 동안은 그 장미가 아름다워 보이고 그리고 이뻐 보이지만 그러나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영양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하루 만에 말라 비틀어져 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살아도 살아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우리가 그것을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은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살아있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들을 성경은 죽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지 않았다면 그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아담과 하와는 영원히 살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죄가 그들에게 찾아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자 그들은 영적인 생명을 잃어버린 것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도 육적인 죽음도 함께 찾아왔다는 것이죠. 결국 영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죽음 또한 죄의 결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아담과 하와가 900살이 넘게 살았지만 그들은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였어요. 그러나 죄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영생이 끊겨지게 되니까 영양분이 꽃에서 영양분이 공급되지 않고 말라 비틀어진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죄의 결과로 육신의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의 특징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2절 말씀에 보니까 2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2절 말씀에 보니까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가는 것,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아가는 것, 즉 마귀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의 특징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3절 말씀에 보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의 특징적인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세상과 자기 자신과 마귀, 이 세 가지가 우리를 허물과 죄로 이끌어가는 주된 요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밖에서 내 안에서 영적인 상황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죄 짓는 자로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누가 과연 이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인가?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그때 너희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3절 보니까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2절과 3절. 2절에는 그때 너희는, 그리고 3절에서는 전에는 우리도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이방인들이고 우리는 유대인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유대인의 사고 안에서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유대인이거나 이방인이거나, 이방인이거나 유대인이거나. 우리가 유대인이면 나머지는 다 이방인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방인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유대인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두 종류의 사람들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이방인과 우리 유대인들이 모두 이 세상의 풍조를 따랐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고 육신의 욕심에 따라 살았던 자들이다.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다라고 말씀한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한 명도 예외 없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임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인류가 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모든 인간이 죄인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4편 3절에는 다 치우려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시편 143편 2절은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열왕기상 8장 46절에는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로마서 3장 9절과 10절에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주의 형제 야고보도 야고보서 3장 2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예수님께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1장 8절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으면 두 가지 사실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짓말로 만드는 자가 된다든지, 아니면 내가 거짓말한다든지. 내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것이든지 내가 거짓말하는 것이든지, 두 가지밖에 없다는 것이죠. 세가족 교육을 하면 받게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이제 세가족들이 들어오면 받게 되죠. 그러면 기독교 울타리에서 자라난 청년들은, 모태신앙이나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한 청년들은, 대부분의 청년들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네,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 울타리가 아니라 교회를 잘 접해보지 못하고, 그리고 새롭게 관심이 있어서 들어온 청년들, 그리고 교회 잘 다녀보지 않은 청년들은 뭐라고 대답하냐면 저는 죄인인 것 같지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거의 대부분의 청년들이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살인을 하거나 폭력을 하거나 도둑질하거나 그런 적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죄인이라는 어감이 굉장히 불편하고 강하게 다가오기 때문에 내가 왜 죄인이야 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자라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모두가 죄인이다라는 말을 들었지만, 그러나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그 죄를 무엇으로 생각하냐면 윤리적인 죄, 법을 어겼을 때 나타나는 죄를 죄인이라고, 그 죄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죄의 삭은 죽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 한 번이라도 죄를 지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단순히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난 것만이 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그 악한 것까지도 모두가 죄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굉장히 형편이 어려워요. 제가 굉장히 형편이 어려운데 B라는 사람이 저에게 50만 원을 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돈이 너에게 조금이라도 좀 힘이 되었으면 좋겠어. 네가 이걸 통해서 격려를 받고 잘 살아갔으면 좋겠다 하고 좋은 말로 저에게 50만 원을 줬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것을 주면서 말은 그렇게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으로는 야, 50만 원도 없냐? 진짜 구질구질하다. 그리고 그 돈을 또 준다고 받냐? 이렇게 속으로 생각한다면, 여러분, 제가 그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저는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모멸감과 모욕감으로 상처를 받게 됐죠. 그리고 그 사실을, 그의 생각을 알게 되었을 때 그 돈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절대 받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은 드러나는 행동이 깨끗하다고 해서 그것을 깨끗하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마음의 동기와 원인과 의도가 약하면 그것이 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겉으로 깨끗하다고, 겉으로 거룩한 척 살아간다고 그것이 깨끗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거룩의 척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기준은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변화를 받아서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동기와 의도와 우리의 마음이 순수해지는 것, 그래서 우리의 마음까지도 깨끗해서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 그것이 바로 의롭다, 거룩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 그 이유는, 이 죄의 근본적인 이유는 그 마음의, 그 중심에 자신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혹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 아까 우리 3절의 말씀처럼 육체의 욕심을, 내 욕심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살아갈 때 그것이 죄의 근본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모두가 주관적이고 제한적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A와 B라는 두 사람이 있다면 이 두 사람은 서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누구의 생각이 옳고 누구의 생각이 틀리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도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고 두 사람의 생각도 굉장히 주관적이고 두 사람의 생각이 어떤 것이 옳으냐 그르냐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인간은 모두가 불완전하고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이 절대 옳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두 사람이건 세 사람이건 100사람이건 10,000명이 넘는 사람이건 상관이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는 다 주관적이고 모든 사람은 다 주관적이고 모든 사람은 다 절대적인 기준이 자기에게 없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말이 옳다 그르다, 어떤 것이 진리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보편적인 진리가 있다라고 믿으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고 틀렸는지를 우리가 분간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편적인 진리가 인간에게 나올 수 없는데 마치 정확한 기준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진리의 기원, 그 기준의 기원을 하나님 혹은 하나님 말씀에서 찾고 있는 것이죠. 제가 한 청년에게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죄송해요, 협의하고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서 한 청년에게 그렇게 물었습니다. 지금까지 잘 살아왔고 지금까지 올바르게 바르게 살아온 것 같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에, 정말 죽음을 앞둔 마지막에 자신의 인생을 돌아봤을 때 정말 바르게 옳게 살아왔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냐라고 물어봤을 때 확신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하루에도 그 가치와 생각들이 수십 번이 계속해서 바뀌어 나가는 사람들, 그런 연약하고 일관적인 진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법칙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물리적인 법칙이 있듯이 우리가 높은 데서 떨어지면 다치게 되듯이 인간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법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도 법이 있고 그것을 어겼을 때 죄를 범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며 살아가는 것,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성경은 죄의 원인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죄인이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형태가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가는 삶,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삶,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는 우리가 드러난 행실을 통해서 죄인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죄,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뿌리까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누구인가, 그 기준이 무엇인가, 삶을 살아가는 기준이 무엇인가, 나인가 아니면 하나님인가,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니면 자기도 자기의 인생을 종잡을 수 없는 자기가 주인인가, 자기가 기준인가에 따라서 내가 죄인인지 아닌지가 분명하게 구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절대적인 기준으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올바른 인생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인생의 마지막 여정 가운데 우리의 삶을 뒤돌아봤을 때 그것이 내가 잘 살았다라고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은 죽음을 앞두고 두려워하고 이것이 맞는가? 내가 잘 살아왔는가? 내가 죽었을 때 정말 천국에 갈 수 있는 존재인가라고 묻게 됐을 때 확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일관된 영원히 변하지 않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영원한 기준과 진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확신 있게 대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나는 잘 살아왔다, 나는 옳게 살아왔다, 나는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존재다라고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진리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자기 기준대로 내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살아갔던 인생이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것입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1장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사도 바울의 기도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너희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극히 큰 능력으로 어떻게 너희 가운데 역사하시는지를 너희가 알게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능력으로, 얼마나 큰 능력으로 너희와 함께 하시는지, 너희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시는지를 너희가 알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그런데 그 능력으로 무엇을 하셨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다라고 1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2장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능력,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능력으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어떠한 능력으로 살리셨냐?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 다시 살리신 그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5절과 6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두 가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5절의 말씀에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다. 그런데 누구와 함께 살리셨냐?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첫 번째로 우리의 첫 열매로, 부활의 열매로, 첫 열매로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 살리셨는데, 우리가 그 사실을 믿게 되었을 때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함께 살리신 것뿐만 아니라 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래 어떠한 사람입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말씀하고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신분의 상승을 의미하죠. 우리의 밑바닥 인생, 아무것도 아닌 인생, 죽음만 기다리던 절망 가운데 있었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살리신 것으로 모자라 그리스도와 함께 그 하늘의 보좌에 우리를 앉히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추락에서 엄청난 상승의 작용이 일어난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인생 역전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또 맞은 사람들이 인생 역전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살아난 사람들, 함께 일으킴을 받은 사람들, 그리스도와 함께 그 보좌에 앉은 사람들이 인생 역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것이죠. 가장 미천한 자들이 최고의 신분으로 변화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의 품에 안겼을 때 새 옷과 새 신발과 새 가락지를 얻어서 아들로서의 그 지위를 회복하게 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위도 가장 낮고 천한 상태에서 가장 높은 자리로 우리가 그 지위가 완전히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은 더 이상 사생화와 같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는 버려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의 진노로 벌벌 떨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살리셨고 일으키셨고 그와 함께 앉히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제는 예수님처럼 보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함으로, 참여함으로 이제는 하나님께서 죄인된 나를 보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연합했으므로 우리를 볼 때 그리스도를 보듯이 우리를 보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그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과 9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8절과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을, 다시 태어나게 된 것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을 우리가 이루어냈다라고 자랑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살리셨고 일으키셨고 앉히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지난주 예화로 했던 송충이 이야기 기억나십니까? 송충이 이야기. 지난주에 청년들이 피드백을 해주는데 설교 내용은 기억 못하고 송충이 내용만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설교 예화도 잘 써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그 예화의 내용도 무엇이었습니까? 결국
우리의 힘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 하나님의 자비만,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그 예화의 요점이었습니다. 오늘 2장 8절에서도 성경은 우리가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받지 않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면,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또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우리가 마음으로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고, 마음으로 믿을 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의롭고 올바르게 잘 살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거나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은혜로 믿음을 받을 때, 우리가 믿게 되었을 때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도 누구의 힘으로 믿습니까? 그 앞에 전제가 있죠.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조차도 우리의 의지와 행위와 노력이 아니라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조차도 우리의 노력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것으로도 나를 자랑할 수 없다는 것이죠. 내가 이 구원에 동참했다, 내가 이 구원에 일조했다, 내가 이 구원에 공헌했다라고 어떠한 것도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모든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9절의 말씀처럼 구원은 절대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죠. 우리는 한 달을 살아도 지옥에 갈 만큼 충분한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마음으로 짓는 죄도 죄라고 인정한다면 우리는 하루를 살아도 지옥에 갈 만큼 충분한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죄에서 이제 믿음으로 자유를 얻었고, 죄에서 자유하기 때문에 죄의 싹신 사망에서도 우리가 이제 자유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기독교의 능력이라고 봅니다.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는 삶, 그 자유한 삶이 기독교의 가장 큰 소망이고 가장 큰 희망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병원에서 암 말기로 시한부 선언을 받았습니다. 선고를 받았습니다. 항암 치료를 하고 그리고 연명 치료를 하면 조금 더 길게 살 수 있겠죠. 조금 더 길게 살 수 있는데 그분이 당당하게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을 당당하게 살고 싶다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은 죽음이 두렵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이 확실하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남은 삶을 마무리하겠다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셨고요, 평안하게 하나님 나라로 가셨습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죽음의 자리에서 빛나는 것 같습니다. 장례식을 가면 두 종류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정말 절망스럽게 하늘이 무너진 것처럼 애통하고 슬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서 죽으면 끝이라고 믿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다시는 볼 수 없다라고 그렇게 믿기 때문에 그의 죽음과 이별을 그렇게 애통하고 슬퍼하면서 그렇게 하늘이 무너진 것처럼 그렇게 장례식을 치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분들의 장례식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물론 가족을 잃은 슬픔도 있지만 그렇게 절망적인 분위기,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슬픔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기쁨이 있고요, 평안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위로하러 갔는데 오히려 그 안에서 하늘에 대한 참 소망에 대한 위로를 받고 돌아올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볼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임종을 앞두고 확신에 가득 찬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확신 있게 고백하고 임종을 맞이하는 것을, 평안하게 맞이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가장 불확실한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가장 절체절명의 위기임에도 불구하고 평온함으로 그 죽음의 순간을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더 좋은 곳으로 가게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평안하게 그 죽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 정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이 얼마나 가치 있고 큰 능력인지를 다시 새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힘은 거기에 있다고 믿습니다. 절망밖에 없는 인생에 찾아오셔서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어 주신 은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은혜,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그분만 찬송하고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10장 2장 10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0절 말씀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10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말씀하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인생에서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완전히 새롭게 태어났다, 새롭게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냐? 선한 일을 위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 이 선한 일을 위하여 새롭게 지음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가 있다면 이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 이유, 그 크신 사랑과 은혜로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신 이유는 10절의 말씀처럼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선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선함의 기준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그 선함, 10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 선함은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통용되는 선함이 아닙니다. 물론 완전히 다르다라고 말할 수는 없죠. 하지만 분명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벗어나면 청년들 사이에서 이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 동성애에 대해서 찬송하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린 아이 학생일수록 동성애가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라고 묻는 학생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유럽이나 영미권에서 동성애를 반대하면 마치 미개한 사람처럼 그렇게 여겨진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동성애를 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동성애를 절대 옹호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동성애자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달라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난하거나 공격하는 듯한 극단적인 태도를 우리가 버려야 하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동성애를 옹호한다, 동성애를 인정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들을 일방적으로 비난하고 정죄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것을 합법화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그것을 죄라고 말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한 세상의 편승에서 우리는 동성애를 옹호하는 것이 마치 선한 것처럼 여겨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것은 선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 분위기라는 것도 있습니다. 술을 마시는 모임에서 술을 빼면 분위기를 망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술을 받아 마시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것이다, 더 선한 것이다, 그렇게 눈치를 챙기는 것이 사람들에게 밉상으로 여겨지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도움이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선이 성경에서 말하는 선과 같다라고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4장 12절은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것이 바른 것 같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필경 사망의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달려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하신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 부자 청년이 저는 어려서부터 이것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한 가지 또 말씀하시죠.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네가 가진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라라. 그 보화가 하늘에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합니까? 근심하며 떠나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심하며 예수를 따라간 것이 아니라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모든 율법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압축되어 있습니다.
613가지의 계명을 압축했을 때 10계명이 나오는 것이고요. 그 10계명을 압축했을 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의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준 것은 이웃 사랑이고요. 나를 따라와라 했을 때 예수님의 명령은 하나님 사랑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청년은 자기는 어려서부터 모든 것을 다 지켜왔습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청년은 아무것도 지킨 것이 없게 된 것이죠. 그 청년이 예수님께 말했죠. 오자마자 선하신 선생님이라고 말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왜 나를 선하다라고 말하냐?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선함의 기준으로 나를 선하다라고 말하지 마라. 네가 어렸을 때부터 지켰던 그 계명의 기준을 가지고 나를 선하다라고, 너의 기준을 가지고 나를 판단하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다. 아무것도 지키지 못한 것이 된 너의 기준을 가지고 나를 선하다라고 말하지 마라. 하나님만이 선하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국 선함의 기준은 사람에 있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선함의 기준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 선함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함의 기준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갈 때, 그것을 진리로 여길 때 우리는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듯한 세상의 말들이 있습니다. 한 번쯤은 괜찮잖아. 그 정도는 괜찮아. 이것도 다 비슷한 거야. 괜찮다니까. 그래도 돼. 라고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선함의 기준, 거룩함의 기준은 세상에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그 선함의 기준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신 이유, 새롭게 지으신 이유는 선한 일을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에 있습니다. 세상과 동화되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참된 의미를 실현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작은 예수 청년부 여러분, 세상에서 선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세상의 선함과 기독교의 선함이 비슷한 것 같이 보여도 그러나 엄연히 다르다는 사실, 그리고 그 마찰이 생겼을 때 우리는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을 가지고 그 선함을 판단하고 그대로 행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이 혼란스러울 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선한 힘을 주시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옳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그 믿음의 삶을, 그 선한 삶을 말씀과 성령으로 한 주간 잘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